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 봉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지난 주간에 통합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만이 가장 존귀한 자로서 창조받았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위치가 생기고 어떤 권한이 생기면 갑질을 해요. 지금까지 대통령들 봐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참 염려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아니라도 조금만 권한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멋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휘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들 보면 아멘을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에 이건 내 말씀이야,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멘 하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그냥 아멘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래요. 그러면 깜짝깜짝들 놀래요.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되니까 물론 아멘 안 하셔도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단순하게 한 집에서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가족이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에 더 합당합니다. 혈연이라는 게 뭐죠? 핏줄이죠.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핏줄이에요. 혈연입니다. 그렇습니다.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정확한 가족이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진정한 우리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아빠와 엄마,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있죠? 예, 어떤 가족입니까?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동생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 밖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예수님, 저기 어머님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뭔가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의 가족, 어떤 사람들입니까? 5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우린 다 가족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혈연이 아닌데요? 아니요. 혈연으로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케이오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들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왜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소규모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 오이코스가 곧 성경에서는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가 오이케이오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케이오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오이코스는 집, 교회라고 말했죠. 가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이케이오스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오이코스, 곧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다 그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집, 교회가 됐고 그것이 주님의 바로 나라 교회이고 동시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혈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됐지 예전에는 전혀 모르던 존재예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는 모르던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태어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혈연을 넘어서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14절에 보면 막힌 담을 헐어버셨다. 우리 안에 이제 가로막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강조한 게 끝에 뭐예요? 하나가 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 가정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 부모, 형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부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연합장이잖아요. 뭐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것을 바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남녀노소, 지역, 인종, 모든 나라 이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 젊은이 그런 차이가 없어요. 우린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교회론에 가보면 4장에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하나됨의 원리. 부부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는 7가지를 하나라고 말해요. 7은 뭐죠? 완전수.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혈연 공동체보다 솔직히 맞잖아요. 혈연 공동체, 부모, 이 가족, 심지어는 아내, 남편. 그런데 만일 그 혈연 공동체에서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예수란 믿으면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연 공동체보다도 완전한 공동체, 하나됨의 원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7가지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현대사회는 가정들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교회만큼은 깨어지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7가지를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뭐예요?
지체다.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지체. 형제끼리도 다퉈요. 부부간에도 좀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지체가 나 저거 먹어야지. 손이 안 돼, 안 가. 난 먹으려고 하는데 안 가요? 가요. 눈으로 보고 코로 가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요. 모든 지체는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래요. 근데 오늘날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무슨 역사죠? 막 이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가족들로 연결됐다면 우리의 혈연의 공동체보다 더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했고 계속 토요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가족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특별 금요기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토세프스키의 그 미녀, 러시아 미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그 모든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그 사랑이 있어. 아니요. 인간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단지 흉내내는 흔적에 불과해요.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글자. 천국. 여러분, 천국을 어디서 맛보고 어디서 경험해요? 여기서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약간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면 특히 다들 그렇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떨어져요. 왜요? 여긴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7가지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의 부르심을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름받은 것이 무엇을 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빚을 지는 삶 살지 말래요.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자, 게으른 자, 성실한 자 얘기하면서 빚 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빚은 지래요.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이 빚은 지래요. 이건 괜찮대요. 어떤 빚이죠? 사랑의 빚. 저도 이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준다? 여러분 그것보다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이 사랑의 빚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아무에게도 이 사랑의 빚, 이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빚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주는 거예요. 다음에 갚아주세요 아니라 안 갚아도 돼요? 사랑을 줘요. 그렇죠? 또 이분도 그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또 빚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차간에 이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율법이 완성되느니라. 할렐루야.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그림으로 보여줬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어릴 때부터 청년이 돼서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 다 부어줘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죠? 그리고 자라면서 또 청년이 될 때까지도, 심지어는 결혼해서까지도 죽는 순간에도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완전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후 예배 시간 그 찬양 부를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도 권세도 천사랄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치지는 안 된다. 이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이, 결혼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이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뭐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만 이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복성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봤는데 얼굴이 홀쭉해지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몸이 좀 아프시고 좀 저기 하셔서 이렇게 빠지셨지? 아내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파서 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빠지면요 근육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2kg 쪄도 근데 몇 킬로 빠졌는데 나보다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근육 늘리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단백질 먹어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말로만 그냥 고기 먹으라면 어떡하냐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뵀을 때 오랜만에 뵈면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유호운 어르신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작년에 뵙고 올해 나왔는데 어버이날에 맞춰서 오셔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잘됐다. 지난번에 선물을 이따 갈 때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게 여러분 기뻐요. 감사하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 박보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말이 늘 기억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것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베풀고 넘겨주고 할 수 있죠?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 못 잔대요.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저도 작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다 보면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돕고 섬기고 그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 세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여러분 했죠? 두 번째 뭐예요?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당신을 사랑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찬양처럼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세상에서 우리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어려움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일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생면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이와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예전에는 인천의 장로교회가 제1교회,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여기까지 나왔지만 이러다가 이제 그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눠지면서 그게 끊어지긴 했지만 저는 송현동에 있는 제5교회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인천중앙장로교회로 교회가 합쳐지면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지만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지금 만나도 그냥 기뻐요. 그냥 격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이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예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야,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신앙을 가진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우리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 목회를 한다니까 나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 고등학교 진짜 단짝 그 친구가 거기 장로대 갖고 있더라고요. 저쪽 꿈을 꾸는 교회인가? 저기 어디에 저 도원동에 있는 그 신용대 목사 그 친구도 동창이고 뭐 이런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총신대학 입학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젠 뭐 40년 넘게 5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다들 뭐 훌륭한 친구들 많죠. 이제 은퇴도 했고 그랬지만 교수들도 있고 큰 교회들도 하고 있는데 만나면 다 그래.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 우리 모임이 제일 신난대요. 왜요? 서로 신뢰하고 아무 격 없이 그냥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 늘 매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황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실 때마다 그게 큰 저희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또 아시는 것처럼 항상 모래내 시장에서 그렇죠? 노방전도를 하시던 우리 이철구 장로님 얼마 전에 동기가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옆에 있다는 거에 내가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오늘 한번 우리 최종희 목사
만나러 갈까? 그럼 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늘 가끔씩 말하지만 사정상 너무나 먼 저 여수로 김해로 이사 갔지만 지금도 서로 그리워해요. 때가 되면 가끔씩 전화를 해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하고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지금도 그냥 격없이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아쉽게도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아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하길 원했지만 어떤 사람은 왔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차가운지요, 매정한지요, 인사도 하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마음은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족같이, 아니 어떤 때 솔직히 가족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평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 안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를 보십시오. 바로 이분들이 우선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사랑하기도 바쁘고 시간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부족합니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어떻게든지 서로가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매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준비하고 마련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고맙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먹어요.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 우리의 귀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기억날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편 16편 3절, 이 말씀도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에게 있도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주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믿음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올려주면 우리가 같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 주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 주신 은혜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 교회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을 이렇게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자신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름다운 만남과 우리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함께 만난 날 결코 한 사람이라도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